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던 고릴라를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명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그저 한 영상에 집중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영상에는 흰옷 입은 사람 3명과 검은옷 입은 사람 3명이 나와서 서로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실험자는 이 영상을 보며 그들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그 횟수를 세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 중간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존재감이 확실한 분장입니까? 고릴라 분장이라니.
그런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 대부분이 공을 주고받는 횟수에 집중하느라 이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영상 한가운데서 대놓고 지나다니는데도 말이죠. 이 실험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으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과 인지 능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SNS는 사람의 이런 심리를 가장 잘 꿰뚫어본 현대가 낳은 새로운 우상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SNS는 우리에게 무수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진이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SNS에 몰두하면 할수록 사람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실이라는 고릴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진에는 그런 가치들이 담기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오가는 위장되고 포장된 사진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시각에만 의존하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의 제2계명의 취지와 의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금지하셨는지, 그리고 그 우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계명 중에서 특히 제2계명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무엇인가요? 요약하면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상상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 혹은 여성 아니면 어떤 동물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자신의 경험과 또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 혹은 여성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단정짓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상상하고 판단하며 단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자의적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죄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모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상하려 해도 그 모습과 재료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죄인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상한다고 하여도 그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금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의 한계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연구를 하여 상상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안목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이라는 고릴라가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많은 고릴라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영생이라는 그 위대한 고릴라가 비로소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선한 계획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절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땅에 아직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